안녕하세요.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10절, 11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바울이 알기 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기고 버린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였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와의 친교 등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12절.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었다,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일부 반도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그들과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것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께 체포되어 그의 사도로 징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완성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육상 경기가 빈번하게 열려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해 달리는 모습을 묘사하며 자신의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13, 14절.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단거리 주자가 자기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두 눈은 저 멀리에 놓여 있는 표대에 집중하여 전력으로 달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단거리 주자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잊어버려야 하는 뒤에 있는 것은 자신이 과거 유대인으로서 성취한 것들과 교회의 핍박자로서 저지른 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의 성취에 연연하면 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경주에 매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과거의 실패나 죄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도 건전한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데 열심을 보이지 않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뚜렷한 표대를 정하고 쉼 없이 달려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온전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혹시 바울과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신다 하는 단어는 덮개를 벗기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수준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지금까지 해온 그 방식대로 표대를 향한 지속적인 신앙 정진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17절.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상반되게 열심히 표대를 향해 줄기차게 쫓아가는 태도를 모범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만을 유일한 본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까이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자들을 주목하여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해 경계한 바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단어는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고 애곡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 구원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적대시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철저한 음식 정결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얽매여 그 얽매이는 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는 할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징으로 보고 자랑했습니다. 정결법이나 할례는 그들이 멸망에 이를 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것들은 땅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대신 음식 가림이나 할례 등 이 땅 위의 문제들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시민권이란 단어는 빌립보가 야만 세계에 박혀있는 로마의 식민지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식민지에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에 대한 갈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1절,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체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얻을 완성된 구원을 자신이 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형될 것을 말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중시하면서도 육을 무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적 방종에 대해 허용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비록 인간의 몸이 죄의 영향을 받아 현재에는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노출된 천한 몸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될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장의 그리스도의 찬송시에 나온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바울도 자신의 유대교적 특권들과 성취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현재적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이 실제화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손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과 그러한 바울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결국 주어질 것은 영광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무수하나 성화의 열매는 매우 희귀한 오늘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